두 주를 쉬고 이제 제가 맥잡기 선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주 오셨고 지난주는 제가 휴가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로마서를 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저에게는 있고요. 로마서를 한 주에 끝내지 않고 사실 몇 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는 이 성경책 중에서 이 로마서를 일컬어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인데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반지의 모서리, 끄트머리 반짝반짝 빛나는 모서리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전부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마서도 중요하고 특별히 로마서의 핵심이 8장에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사실 로마서 이 책이 중요한 책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의 이 성경책으로 읽어내기에 쉽지 않거든요. 사실 어렵게 되어 있어요. 또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저한테 이제 공부를 몇 주 하고 나면 그냥 우리들의 개정 개혁판 성경으로 읽어도 이런 흐름이구나 하는 맥은 짚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써서 죄송한데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라고 그래요. 가르칠 교자의 이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론, 이것을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가 어떤 취향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러한 이론들을 담아놓고 있는 걸 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66권 가운데 로마서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떤 분이고 교회는 어떻게 다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가, 이런 것들을 집약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아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론이 여기에 집대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로마서를 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책이에요. 거기 이제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서 썼냐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써보낸 거죠. 왜 썼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얘기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어디다 주로 개척을 했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에 개척을 했어요. 그죠?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역에다 개척을 한 거고 2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역을 거쳐서 그리스까지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에 개척했었던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었던 고린도에 잠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한 것이지 연구를 해보아도 학자들도 알지 못해요. 과연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지? 그런데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성령을 받고 뜨거운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방언을 하는 거였습니다. 방언은 두 종류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단독적으로든지 통성으로든지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도 합니다만, 방언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지방 언어,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하고 강원도 쪽의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하고 미국 말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이 말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경로가 아마 요 경로였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길긴 합니다만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받은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때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냐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 절기 때는 12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게 보편적인 거였습니다. 지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쯤 뒤엔 부활하신 지 50일쯤 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이기 때문에 다 모여들 수밖에 없었어요.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방언하는 소리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전 세계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깜짝깜짝 놀랬다는 이야기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방언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 무식쟁이들이 우리들의 언어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말도 하고 영국 이태리 말도 하고 독일 말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일본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하고 요 얘기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라고 하는 곳에서도 왔고 메데에서도 왔고 엘람에서도 왔고 이게 지역명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 사람들이 오순절을 마친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로부터 나그네도 있었다고 여기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놀라운 장면을 본 거죠. 그런 이후에 37절부터 38절까지 보여줄래요, 방송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은 방언을 하는 내용에 깜짝 놀랐는데 이들을 앞에다 두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우리가 받은 이 성령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중에 어디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성령 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들이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을 하고 로마로 갔을 것이다. 그들이 로마로 가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3,000명이었으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로마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성령 받았는데 그냥 있어서야 되겠느냐? 주일날마다 모여보자. 그들이 평신도로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죠. 순교 당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울은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전부 다 흩어졌는데
믿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과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로 갔지만 멀리로 터키로도 그리스로도 그리고 로마로도 갔을 것이다. 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갔는데 문제는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습니다. 지도자 그룹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 예수 믿겠다고 뭔가 모여서 집회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당시에 신학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어떤 설교를 클릭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베드로 설교 잠깐 들은 것 이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모이기는 하는데, 로마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 쪽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알려줘야지 하고 써보낸 편지가 뭐다? 로마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로. 그러니 가장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예수에 대해서 성령 체험은 했는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세밀하게 알려주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수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이러한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서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로마로 보내게 됐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책을 받고 놀라워했겠습니까? 그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때부터 더 튼실하게 서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로서는 이 편지를 받고 그 가뭄에 단비 받은 듯이 얼마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그런 배경으로 탄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런 배경이라 그런지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성인 그룹에 속하는 신앙인의 선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어거스틴 거기 써놨죠. 354년에 출생한 양반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0년쯤 지난 후에 탄생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라틴어로. 그리고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아주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이방 종교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긴 왔는데 제대로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데 이게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책을 쫙 펴가지고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가 딱 펼쳐진 거예요. 자, 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게 지금 자기 얘기야. 지금 어거스틴이 맨날 술 그리고 음란 여자 이러고 다녔거든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어거스틴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거스틴 앞에 성자가 붙은 거죠. 성인 어거스틴. 그래서 둔산에 가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식당도 생겼더라고요. 식당 이름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고급 식당인데 아무튼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거스틴 이름을 가지고 식당 이름을 지을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당 이름이. 아무튼 그렇게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뒤집어진 이후에 성인 그룹의 반열에 올라설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뒤바꾸는 책이 로마서구나. 종교개혁자 올해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 2017년이니까 500주년이죠. 10월 31일이 되면 500주년입니다만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함에 헌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네 가족 친지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 통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말도 안 되는, 당시로는 이 헌금을 모으러 다닌, 이 헌금 모으는 설교만 하러 다닌 전담 신부가 있었어요. 태첼 신부라고. 자기 지역에 와서 그 양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냐면 로마서 1장 16, 17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까 본문으로 읽었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해드리고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탄생시켰어요. 여기 연도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루터는 1480년도 생인데 존 웨슬리는 1703년도 생이에요. 200년은 아닙니다만 300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 200~300년 사이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탄생을 했고 목사 집안에서 그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자식을 19명을 낳아요. 대단하죠? 19명을 낳는데 그중에 9명 살아남고 10명이 죽죠. 그중에 살아남은 한 명이 존 웨슬리예요. 몇째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양반이 영국에서 이게 종교가 나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감리교를 탄생을 시킵니다. 감리교 탄생시킨 분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깔뱅이라고 하죠. 그분이 탄생시켰는데 존 웨슬리도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뒤집어지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무엇인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잘못 믿고 있었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탄생시키면서 그 배경은 로마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로마서는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성인들을 탄생시키는 책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로마서를 읽으시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는 로마서 읽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제부터 공부하시고 나면 흐려졌던 안개가 걷히고 여러분들도 뭔가 환하게 보이는 신앙의 맥 이러한 것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내용을 한번 보는데 거기 전체적인 흐름을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로마서 편지 서두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를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주제까지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여기까지가 로마서 주제인데 여기까지만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이 로마서를 내용을 읽으면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7가지 질문 던진 이 내용만 보아도 우리가 로마서를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7가지 질문 내용이 뭔가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이것 가지고 자꾸 치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특징,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여섯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신앙의 교리, 오른쪽에도 이제 구분을 해놨죠. 교리, 이 교의 이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12장부터는 윤리, 실천면입니다. 실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는 두 구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세밀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로마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형태로 로마서 16장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무튼 로마서 공부를 천천히 로마서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절 살펴보지는 않지만 큰 흐름 단위로 그렇게 로마서를 짚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편지의 서두,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하면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의 주제, 여기까지 세 주제만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맛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절 한번 보여줄래요? 1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내면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나는 종이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교만한 사람 아니다. 나는 그냥 철저하게 바닥을 치는 낮은 사람, 노예다. 당시 종이라고 하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종 노예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압니다. 종은 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종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 얘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예수님 얘기,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서 그 얘기만 할 거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 하지 않을 것이니 책 덮지 말고 읽어다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나 사도다. 종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사도다. 사도. 당시에 사도 바울도 사도냐 이런 소리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사도라고 이렇게 명명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본 사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제자로 명받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니면 사도로 이게 명명되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이제 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지명한 거잖아요. 직접 지명. 나 사도다. 종이지면서 사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책 덮지 말고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셨다. 이거 덮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부터 요 얘기할 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앞부분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로마 한번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일단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나도 로마에 한번 꼭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10절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너희는 로마 교회에게로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여튼 그리 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거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들 보니까 은사가 많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 가르치는 은사인지 복음 전하는 은사인지 병 고치는 은사인지 방언의 은사인지 하여튼 어떤 은사든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견고하지 않아.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신앙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그래서 꼭 가고 싶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성령 체험하고 가기는 했는데 복음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구나. 어쨌든 복음의 진수를 너희들에게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장 부분은 아닙니다만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5장쯤 가면 로마에 진짜 가고 싶은 목적은 로마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장 보여주세요.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역할이 없고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 비슷하죠? 왜 스페인에 가고 싶었느냐? 지도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방송실? 예, 이게 이제 유럽 지도잖아요. 유럽 지도. 오른쪽에 이제 터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아래쪽입니다. 그리스 나와 있고, 장화처럼 되어져 있는 이탈리아 쪽 있고, 왼쪽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까지 가면 저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 대한 인식들이 없으니까 스페인 넘어 바다 건너가면 아메리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그 당시로서는 인식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다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로마를 지나서 가면 스페인까지 가면 거기가 바다 끝이고 이 땅 끝이다. 거기까지 가면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땅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기를 로마를 지나서 어쨌든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아까 성경 구절로 돌아가 주세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 가기 전에 로마를 들려서 가고 싶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뒤에 두 번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은 너희가 후원을 해주면, 여비를 좀 챙겨주면, 선교비를 챙겨주면 그거 선교비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당시 로마 교회에 모여 있는 신도들, 성도들의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이미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재정적으로 어디에 선교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있는 교회로 이미 지도자도 없는데 평신도들끼리 잠재적으로는 성장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저 여비, 선교비 이야기는 앞부분에 하지 않고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앞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쭉 복음의 진술을 알려주고, 그러니 선교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선교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스페인까지는 바울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끝난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의 주제, 이제 세 번째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보면 사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왜 쓰여져 있냐면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냐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이야기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팽배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겉옷, 속옷 하나도 입지 않고 매달려 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라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다니니까 말도 안 된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존재가 구세주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 하기도 부끄럽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면서 다니느냐?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는 그 복음 부끄럽지 않다. 이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주변 사람들이 하도 부끄러운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이론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심어주는 거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하면 마태가 기록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하면 마가가 기록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이야기. 예수.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어쨌든 이 복음,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제가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의 얘기하고 나면 마무리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자예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저게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오를 의자인데, 의라고 하는 말을 옳다 이렇게도 하지만 성경에 의자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과 이 성도들 간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의롭게 올바르게 나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바라고 있는데, 나는 올바르게 나하고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는 지금 올바르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한 설정 단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번역, 공동 번역 성경을 자막으로 띄워드리려고 그래요. 16절, 17절을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7절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올바른 관계라고, 의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쉬운 번역은 저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중간에 단절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했고, 제대로 기도해도 길이 막히고 있고, 찬송해도 은혜가 없고, 이러면은 올바른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문으로 의인,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설정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관계가 이제는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놨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로 들어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제가 다른 자리에서 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잖아요. 12장에서 부름받았는데 정말 좋은 땅에 살다가 척박한 땅으로 온 거예요. 부르셨으면 좀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척박한 땅으로 왔는데 또 그 땅에 기근도 들어가지고 더 못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네. 그래가 애굽 땅까지 피신 가기도 하고, 거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 왜 부르셨어요? 이 소리가 여기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걱정 말아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까지 딱 보여주셨더니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온갖 고난 역사 다 겪고, 기근도 겪고, 애굽까지 피신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광야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고,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가 막혀가지고 관계가 막 끊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비전 설정을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나지. 그 자막 다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새롭게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믿었더니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의인,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보통은 그냥 읽어가는데 이게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읽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로마서 앞부분 서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며 배우며 로마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익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수와도 같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